환영합니다. 오늘도 친구들 선생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선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그 크신 날개 아래 우리 소년부 친구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불러 모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어떻게 찬양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아이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양해요 얘들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찬양 첫 곡 제목이 뭐죠 얘들아? 위대한 이야기야. 성경 속에는 정말로 많은 위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오늘 가사로 찬양을 우리가 불러볼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일으키신 기적이 뭘까? 힌트. 맨 처음에 일으키신 기적이 뭘까? 맞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또 작은 도시에 5천만 먹이시고 또 뒤로 넘겨주세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것 말고도 또 많죠. 우리 성경에 기적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기적들을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셨을까? 우리에게 이러한 기적을 베푸시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친구 중에 또 누가 한 명이 그러면 집에 가서 정수기 물 받았는데 포도주가 막 나와요? 막 이런 기적이 일으켜요? 뭐 이런 친구 없겠죠? 얘들아? 그 정도 가지고서는 기적이라고 말 안 해. 그건 기적이 아니고 기적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어마어마하신 그 기적을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우리 휴대폰에 우리 무제한 데이터 있지? 무제한 데이터가 아니라 무제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 찬양 한번 신나게 함께 불러보도록 할게요. 성경에 봐도 선생님이 이 찬양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신나게 한번 불러볼게요.
찬양하는 모습이 저번주하고 다른데 한 번 더 해볼게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그러한 기적을 베푸실까요? 우리 다음 찬양곡 보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길래 예수님은 빛이시고 진리시고 거룩이시고 또 있어 하나요, 그죠? 생명이시고 사람으로 오셨지만 여기 뒤에 가사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나와요. 그죠? 예수님 그러한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무한 리필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이 시간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한번 해볼게요.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은 어수선하고 긴장된 생활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안에서 저희가 보호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저희들의 생활을 돌아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것으로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친구를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제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모두 축복하여 주시고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로해 주세요. 하루빨리 모두가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온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빛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성경책을 꺼내서 오늘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입니다. 찾았나요?
19편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7절 읽을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용언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으니 그 곧 많은 소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네. 매주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 일인지 전도사님은 매주마다 느낀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많은 물건 중에서 혹시 이거는 정말 소중한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는 물건을 갖고 있는 친구들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고 싶은 그런 물건을 갖고 있다면 이 물건에 혹시나 먼지가 쌓이는 않았는지, 먼지가 쌓여있으면 바로 다 닦아서 깨끗하게 보관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물건이 혹시나 떨어져서 상처가 나지는 않을까 하며 굉장히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하게 다루던 나의 물건이 나의 실수로 바닥에 탁 떨어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소중했던 나의 물건에 살짝 깨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깨진 건 저 물건인데 마치 나의 마음이 깨진 것처럼 나의 마음이 막 아픔을 느끼는 우리 친구들 있을 거예요. 막 이 물건 어떡하지? 이 나의 소중한 물건인데 라고 하며 속상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9편의 말씀 속에서도 무언가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아끼는 것을 이야기하는 다윗의 그 내용이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9편에 쓰여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9편을 쓴 다윗은 무엇을 그토록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 성경책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가요? 전도사님이 한 이런 친구를 본 적이 있어요. 성경책이 그 친구가 분명히 성경책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올 때 이 성경책을 한 번도 안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친구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성경책을 한 번도 안 들고 오니? 성경책 혹시 없니? 라고 물었더니 집에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핸드폰에 그 성경책 그 책장 사진을 이렇게 딱 보여줬는데 거기에 성경책이 있는데 이렇게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그 친구에게 물었어요. 아니 성경책 있는데 왜 안 가져오고 이렇게 먼지 수북하게 쌓이게 놔두고 있니?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이 성경책 소중해서 그냥 안 들고 집에다가 두고 안 들고 다녀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대답을 듣고 나서 전도사님은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적이 있답니다.
우리 앉아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소중히 다루고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휙휙 집어 던지거나 아니면은 라면 받침대로 쓰거나 그런 친구들 없겠죠?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9편에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도 더 귀하고 꿀보다도 더 달다고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금은 매우 값진 보석입니다. 그리고 꿀은 어떤 음식이에요? 굉장히 달콤하고 달달한 음식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그 귀한 보석인 금보다 그리고 달고 단 꿀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오늘 시편 19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길래 이렇게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혜가 담겨 있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인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지혜는 한순간 기쁘고 한순간 즐겁고 한순간 반짝할지 몰라도 영원하지 못하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고 한들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지혜는 잊혀지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완전하고 영원하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점점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로운 말씀인지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빠른 길로 가야 된다. 바른 길이 아니고 빠른 길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지름길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빠른 길로 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희생시켜요. 빠른 길로 가기 위해서 남을 배려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르게 이야기해 줍니다. 빠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까 전도사님 읽어줬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그 다음 절인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기도 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게 한다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많은 세상의 다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빠른 길을 쫓으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바른 길로 행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줄 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아까 전도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빠른 길로 가기 위해서 희생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저지른 많은 그 잘못들을 정당화하면서 이 자리에 올라오기 위해 어쩔 수 없었어. 너가 희생해야 내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겸손할 줄 알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아빠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만 잘 따라가면 길을 잃어버릴 일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방향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에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혹여나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면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다시 경로를 찾습니다. 라고 하며 다시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구원지키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19편을 쓴 다윗은 누구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이 다윗의 소원은 소중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일평생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죠. 다윗처럼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어가는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빠른 길, 그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앞으로 성장해 나가며 나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가는 그러한 소중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유혹들과 그리고 세상의 많은 악한 것들이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이끌어내고 유혹하려고 할지라도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헌금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심히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네. 내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빠짐없이 채워주셨네. 자녀 하나님 주시고 성경 얼른 주시고 친구 섬길 손 주시고 전도할 말을 주셨네.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무나 주님께 감사해요. 나도 온전한 헌신을 드리니 하나님 받아주세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는 어린이들에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그냥 오지 않고 하나님께 조그만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파송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알지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나의 마음 나의 고백 담고 있죠. 어린 나귀와 같은 날 주님이 찾아오셨죠. 나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께서 쓰신다고 나를 오라 하시네. 주님께서 나를 쓰신다 하네. 주님께 감사하며 주만 따라가겠네. 주님께서 나를 쓰신다 하네. 주기도문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